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마무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라.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들어줍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믿음으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2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2절 다시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프닝 찬양으로 주의 성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다스리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슬픔과 행복이 기쁨이 되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지명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지성소에 나와 예배드신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오며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우리의 생명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의 가시는 길을 아시나니 저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여. 주 안에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선한 승리로 인도되어 기쁨의 감사거리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약함이 세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과 이웃들이 실족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치유와 신유의 힘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신앙 공동체 등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축복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사를 통하여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강교회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의 전파와 부흥을 위하여 테라스 작은 도서관, 목장별 전도와 대신방, 군성교, 사역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계획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지역과 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 대강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권선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수고하시는 목회자 한 분 한 분 세세한 부분까지 친히 살피시어 주여. 주님의 말씀 전파하시는 모든 일에 한 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삶 속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앞장서는 호상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승리와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선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언제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호를 힘있게 찬양하였사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였사오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짧은 구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필요 없고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김재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참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민도 오는 숫자가 적어지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힘든 교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들을 좀 쭉 들어가서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미국 한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밀려오고 밀려와서 급하게 교육관을 늘리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콜로라도의 덴버 신학교 그리고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의 여러 선교단체들 이런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리서치할 것도 많고 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이게 로키 산맥 있는 그쪽입니다. 스키장을 가면은 말이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 1시간을 타고 올라가야 돼. 내려오면 반나절이 걸려. 그 정도로 높은 곳이. 제가 고산병이 있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막 산소가 모자라서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복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지역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덴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 후에 제가 간 곳이 뭐니 해도 LA 아닙니까?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LA에 이제 북쪽에 풀러 신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방학에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아이들은 집에서 막 뛰어놀고 아이들끼리 그냥 혼자서 놀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아이들 혼자서 놔뒀다가는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와 분리시켜서 아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한인들은요 바쁘게 일하면서 애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고 어려워하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했었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졌어요. 국어, 영어, 리딩, 라이딩 이거 할 선생님, 그리고 수학을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필드트립을 가는 거예요. 노란 색깔로 된 학교 대형 버스, 그 버스 중에서도 앞이 좀 이상하게 낮고 그 다음에 유리창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긴 그냥 버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주둥이가 길쭉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미국 버스 있잖아요. 그런 노란 버스 빌려가지고 필드트립을 가는 겁니다. LA는 워낙 갈 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애들 데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방학 내내 이런 필드트립을 간다고 하니까 뭐 헐리우드볼이다, 그 유명한 뭐 디즈니랜드다, 뭐 유니버설 시티, 뭐 바닷가면 바닷가, 뭐 내륙이면 내륙, 유명한 곳 다 데리고 다니고, 박물관, 뭐 공룡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박물관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곳에 데리고 다니고 공부시킨다는 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에 한국에 또 조기 유학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몇 달만이라도 아이들 영어 가르치겠다고 미국을 보내는데, 보낼 때는 또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 저희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정원이 꽉 찼다고 하니까 돈을 더블로 줄 테니까 좀 입학을 시켜달라고, 보내겠다고. 교회니까 또 믿고 보내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정원이 100명이 막 넘게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보면서 교회에 와서 또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LA의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이 넘쳐나니까 전도는 안 하시고 돈 벌 생각에 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원화를 모집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민자도 또 줄어들고 하면서 교회가 간판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는 전도지다, 교회는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려요. 교회가 전도지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성전들이라도 밟아보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해야 하는 거죠. LA에 플러신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졸업 후에 저의 아버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사실은 청빙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에 세습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이러한 말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물론 제가 투표를 하고 담임으로 가면 뭐 초기이기 때문에 뭐 별 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안 간다고 이제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A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기는 했으나 아버님 교회에 가서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삿짐까지 다 싸서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이삿짐을 다시 찾고, 차도 2대 있던 거 그냥 싸게 다 팔고, 집에 살림살이도 다 줘버리고, 그리고 새로 그 미국의 가전제품이 싸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옷을 말리는 드라이어, 이런 전 가스로 말리는 드라이어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싸지만, 그래서 이제 사서 컨테이너에 실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전제품을 또 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요? 미국은 또 리파운드, 다시 이렇게 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또 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리파운드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막 겪고 있을 때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막 개척을 해놓고 은퇴를 하신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엔 한인들 개인 사업장, 뭐 개척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개인 사업장 방문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1시간 거리에 미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럿 하시는 그 남편들 두신 한국 분들이 계셔서 특수사역인 먹회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 먹회.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초대해서 남편하고 못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깻잎 뭐 이런 거 그냥 간장에다가 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해놓은 거 그런 거 저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얘기, 최신의 한국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말해서 이제 고향 생각하고 그렇게 3년간 전도하면서 먹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분을 한 달 만에 청빙을 해가지고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임을 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오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 목회는 한국과 좀 다르죠.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떠나는 후에 그 교회가 몇 분의 목사님이 또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또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착실하신 그 목사님 좀 한번 그런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그때 우리 장성남 목사님 그때 이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막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마지막 섬기셨던 그 장성남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서 사임할 때고 하니까 미국으로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마침 한인 목회를 잘 하실 목사님이 오셨다고 청빙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선길자 권사님의 아들인 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배 목사님은 지역사회에 멕시칸들이 많고 하니까는 교회를 개방했죠. 그래서 멕시칸 교회에 렌트를 주고 마치 미국 교회가 한인 교회에 렌트를 줘서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한인 교회가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이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칸에게 렌트를 주고 사람들이 수시로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교회가 그 활동적인 멕시칸들에 의해서 왁작지껄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열린 교회로 알려지고 말이죠. 그래서 배 목사님이 10년 넘게 지금 잘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문 걸어 잠그고 뭐 턱 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찾아오겠지 뭐 이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자꾸 교회의 뜰을 발 수 있게끔 오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처음으로 섬기던 교회가 먼저 번에 강남의 교회였어요. 식당에 자리가 모자라서 주차장에 식탁보를 깔고 저렇게 뭐 유럽처럼 저희가 주차장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뭐 이쪽 저쪽에다가 꽃을 걸어 놓기도 하고 뭐 화분을 놓기도 하고 그렇게 밥을 먹을 정도로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담장에는 장미꽃도 심고 뭐 꽃 빙 둘러가지고 화분을 갖다가 심어놓고 평일날에는 주차장 마음대로 쓰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뭐 식탁에서 담배를 피던 뭐 술을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던 뭐 식탁보 그렇게 예쁘게 깔아놓고 꽃동산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담소하고 커피 마시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 옥상을 개조를 해가지고 물놀이장 이거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돌리게 되어졌어요.
지나가던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회 물놀이장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좀 물놀이 해라 그랬더니 저희는요 호텔에서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그 수영장 가가지고서 수영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와요 이러는 거예요. 야, 강남이 세기는 세구나. 이거 애들도 강남은 애들도 많이 안 낳고 그때는 애들 보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힘든데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때는 박현식 목사님이 박현식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물질 헌신하셔가지고 옥상에다가 이 물놀이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놀이터에서 그 집 애들하고 조남선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같이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 물놀이장 가자고 막 이래가지고서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막 엄마 아빠 막 졸라가지고 그 등살에 이제 교회를 억지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알려지고 뭐 이러면서 식사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테이블에서 식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집사님 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대관교회 부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이 물놀이하고 뛰놀다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 대관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떠나온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전에 한 성도니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 교회 한쪽 코너를 통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코너 쪽에가 그 빌딩이 약간 이렇게 등사가 이렇게 졌기 때문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위쪽에 있고 그 빌딩이 이제 옆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주차장을 지나면 주차장 2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은 거저 우리 교회 땅을 통해서 이렇게 램프가 없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옥상을 이제 2층을 이제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빌딩으로 못 올라가게 그 입구를 딱 막아놓고 돈 내라고 차를 막아놓고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창피해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신자들도 다 떠나고 전하고 한 가정만 남았다고 말이죠.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떠난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셔서 하실 것이니까 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저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아무튼 제가 떠나고 불과 3년 만에 교회가 어려움에 접어들면서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은 아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은 헤롯 대왕이 벽돌에 금박을 입혀가지고서 그야말로 번쩍번쩍하게 지은 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비단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면은요 전국에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서요 제사를 드렸던 그 엄청난 초대형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 방에 훅 가고 말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다 파괴되어졌잖아요. 아니 흔적은 남긴 남았어요. 이게 사진에 보는 대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성벽만 저렇게 남은 거예요. 디도 장군이 기념부로 남겨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어떤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한 교회는 죽고 다른 교회는 살아남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살아남는 교회는요, 이 마음의 성전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당일날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어쨌든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있었고 그의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 밖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럼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뜻해서 무화과 열매를 1년에 2번씩 맺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봄철입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 날씨는요, 한국의 여름철 날씨 이상으로 매우 덥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활동하신 예루살렘 도시는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무화과 입장에서는 아직도 춥네, 밤에는 또 춥네, 뭐 이래가면서 낮에는 덥다가 가을처럼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여름에 설익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던 열매죠. 그리고 두 번째 맺는 열매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여름을 지나가지고서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이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 군목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 따뜻한 남쪽 목포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먹었어요. 해군은 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사관 집사님들 집에 가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키위, 이것도 또 키위밭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고 그러면은요 많이 먹게, 그리고 또 싸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충분한 온도로 인해 가지고서 더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가 4월의 봄철입니다. 그런데도 잎이 무성해 가지고서 첫 번째 설익은 그 무화과 열매라도 열렸으려나 해가지고서 열매를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도 열린 게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배고프면 예민해지신다고 말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자 곧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음날 보니까 아예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아예 말라 죽어버린 이 사건에서 정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오늘날 교회의 성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로 바짝 마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에 마른 채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성도는 불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대한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 나라를 짓밟고 폭정을 일삼은 군주나 로마 정복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에서 이 겸손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자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이용하려고 들면은요, 자기 밥그릇의 재료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번 시간 맞춰 모이고 예물을 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시며 자신의 신분을 죽이신 것처럼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자아, 내 에고를 죽이는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 겸손의 열매, 나를 죽이는 열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에고를 죽이고는 그런 열매를 맺기보다는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나의 자아를 자꾸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남에게 무시받기 싫고 말이죠, 지기 싫어서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된다. 우러러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입만 모상해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위선을 떠는 그런 열심,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순간 사라지고 말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 새로운 성전, 이 나의 심령의 성전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열심을 다 둘러엎고 그저 겸손하게 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맹인과 절름발이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본질인 그 열매를 정 안 되면 설익은 열매라도 일단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익은 열매라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내어놓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만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너희도 예수님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산더러,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산에 계세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사해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그대로 되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았으면 그 받은 바, 그 믿음의 선물을 척척 까서 먹어가면서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물을 받아놓고 말이죠. 팽개쳐 버린다든지 먼지 쌓게 놔둔다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다 묻어놓고 말이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옥 평별 먼치 못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난 일이 없다면서 그런 걸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믿는 믿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니까 빨간색과 초록 색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계시긴 계시는데 무슨 기러기 아빠처럼 멀리 다른 나라에 해외나 계시는 것처럼, 아니 우주 멀리에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항상 같이 동행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에게 좀 좋은 걸 주시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구두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벌만 주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고하면서 그렇게 달려들면 말이죠. 척척 나의 부족함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 신앙이요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코피 터지게 헛된 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인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걸 더 실감나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막연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걸 믿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이 기도하는 거, 이걸 받았다고 내 마음의 성전에 이미 그 선물이 주어졌다고. 지금 뭐 환경은 아직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다,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로 가지 말라고요. 뭐 너무 이성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저에게 와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이 저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심겨주셨고 목사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아멘으로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나이가 든 100살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말이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의 사라라고 바꿨어요. 참, 그러니 서로가 이름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들으면요, 아니 얼마나 자식이 없으면 한이 생겨가지고서 저렇게 부르냐고, 미쳐 돌아가냐고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자식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선포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먼 훗날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막연히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나의 마음 속에서 이미 마음의 성전에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런 찬성이 있잖아요. 현재를 보고 탄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이미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일단 좀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주님 앞에 내놓겠다는 심정으로 감사가 넘치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로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해서 그런 실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한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했잖아요. 신뢰가 현대의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 정주영 회장의 명언들이 많은데, 임자 해봤어? 그냥 입만 무성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해봤냐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정주영 회장이 회의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일은 여기서 회의하지 맙시다. 돈으로도 안 될 일, 돈이 있어도 안 될 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의논합시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1980년도 서산 앞바다에 간척 사업할 때 남들은 어떻게 바다를 육지로 만드느냐고 다 부정적으로 말했지만은요, 아니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70%가 산인데요, 산을 퍼다가 바다에 부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바다에 산을 날라부어도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다 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서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고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거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다가 말이죠. 번뜩 낡은 유조선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배를 가라앉혀서 그 물막이 입구를 막고 돌을 잔뜩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막히니까 배에 물을 다시 빼서 옮기는 정주영식 유조선 공법으로 말 그대로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현대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의 면적이요 서울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그냥 으쌰으쌰 열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신념,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산을 옮겨서 바다를 빠뜨려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닌 거예요. 모으고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실버팀에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다지시고 돌아오셨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지 이웃에게 전도하고, 저 가실 때도 늦게 오신 분이 계셔요. 왜 늦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웃 친구하고 같이 오시려고, 전도하려고 좀 늦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군 선교팀이 70여 명의 교육자들과 같이 가는데 오만택 장로님이 선교 개발원장이시니까 부인 강명희 권사님이 김밥을 다 싸시겠다고, 손수 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번에 못 가면은요,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라도 좀 가자고요. 돈 모았다가 청년들 단기 선교로 뭐 일본 가고 사이판 가고 뭐 청년들만 갑니까? 선교팀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저 브라질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이수명 목사님, 실버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좀 가서 좀 우리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이 K-팝 때문에 지금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K-푸드, 뭐 잡채, 떡볶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주면 말이죠.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뭐 냄새 난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없어서 지금 뭐 냉장 김밥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이 냉장고에 김밥을 넣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래도 뭐 부들부들 하대나? 아무튼 그럴 정도로 막 그냥 불티나게 K-푸드가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무슬림들도 이거 K-푸드 먹으려고 막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도 가가지고 막 이런 K-푸드 좀 만들어 놓고 전도하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렇게 이번에 못 가면 앞으로도 좀 돈을 좀 모아서 좀 한번 가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전교인들이 움직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팀별로 좀 움직여야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뭐 4,500명 체육관 빌려가지고서 막 체육대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질병 때문에도 단체로 막 그렇게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큰 초대형 교회의 그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말이죠. 그 10,000명 체육대회를 하게 돼야 되는데 청백팀 옷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1인당 10,000원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1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옷을, 청백팀 옷을 만드는데 할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옷을 서로가 만들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막 이 목사님 막 시달리고 막 상처를 받고, 행사 시작부터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지 앞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뭐 노치원을 하든지 물질적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할 수만 있는 대로 마당들 밟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가꾸고 열어놓고자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뭐 즐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 작은 도서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강동 구청장님이 연락이 왔대요. 교회 언제 오픈식 하느냐고, 오고 싶다고. 이거 그래서 다른 데도 오픈식을 하는데 스케줄이 맞으면 그때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 오픈식 할 때 뭐 거기에 우리가 가서 뭐 팝콘도 튀겨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구청장을 모시고 이제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좀 앞에 크게 붙이고 제가 그랬어요. 장학금을 드립니다. 체크 10명. 우리 아이들 2달 동안 공부하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책, 새로운 책 사보라고. 그래서 첫 일기생에게 책 10권 사볼 수 있게 1인당 10,000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요. 박 목사님, 재정이 많이 일 텐데 담임 목사도 10만 원 내고 우리 장로님들도 10만 원씩 내고 뭐 신자들도 십시일반 하고 하면은 뭐 장학금 뭐 안 나오겠어요? 구청장님 보시고 구청장님이 딱 장학금 주고 말이지. 뭐 그러면 그냥 지역사회의 아이들 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또 드리도록 준비를 해서 또 드리면 또 그 소위 세상말로 뽀대도 나고 좀 표현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뭐든 안 해봤겠어요. 뭐 이 행사 저 행사하고 뭐 이 여행 저 여행 다녀보고 말이죠.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다 해보고 말이죠. 돈은 어떻게 얻을까, 헌금은 이런 방식으로 얻을까 저런 방식으로 얻을까 뭐 다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래봤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남고 부흥하는 교회는 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처럼 겸손의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신경 쓰느냐,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살아남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대경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믿음의 열매를 넘치게 거두고 나누고 간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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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받들고 충성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비록 현실은 없을지라도 맺은 열매를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맺어지는 열매가 적을지라도 그 위를 위하여서 힘쓰고 했으며 노력하여 주의 뜻을 따라 받들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부터 맺고, 그렇게 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먼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적은 열매라도 맺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강력히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일을 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주어진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겠는데, 주여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매라도 맺기를 노력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 물질회복, 건강회복, 관계회복,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로 서 계신 분들이 부부이십니다. 그래서 부부 중창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연습에 임하고 중창팀 나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들 축하하는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장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부 올라와 주세요. 담임 목사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부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치부 올라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년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잉글리시 드림 스쿨. 수고 많으셨어요. 드림 스쿨. 그리고 이거는 교육개발 잉글리시 원장님. 드림 스쿨. 원장님도 올라오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교육개발 원장님. 네네. 교육개발원장님, 교육부 인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원장님 올라오셨는데 개발원에서 준비하신 거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네. 원장님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분요. 네. 먼저 주시죠, 원장님께서. 네. 예, 잘 받겠습니다. 꽃다발. 가운데로 한번 쓸까요? 네. 여기 우리 가운데 한번 쓸게요. 자, 좌우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 계시네요. 안복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자진해서 교회에 방문하시고 등록해 주셨습니다. 159 15목장 김해 목장로님 목장에서 함께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더욱 부탁드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교구 789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해병강학교에 송순교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병대에 김포와 강화가 있는데 우리 육해공군 중에서 육군과 해병대가 휴전선을 하는데요. 제일 긴 지역을 해병대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철책 장병들 방문하고 또한 신자들 돌보는 그 송승규 목사님 간증을 생생하게 우리가 군 교회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다음 주에 군선교대를 위하여서 준비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금요기도에는 교회학교연합회 초등부주간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방 1교구 1목장 김영경 장로 목장입니다. 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군선교대 관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요. 김밥은 예배 끝나고 바로 군선교대 가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 대형 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드리는데 우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겠고요.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회 주방에 예전처럼 라면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우리 서울 강동지방의 남전도회 연합 족구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들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난 목요일 실버 미니스트리 야외 모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 감사드리고 점심 식사 대접 박호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일 6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제 10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사역 페스티벌 각 사역팀 힘있게 준비해 주시고 일단 목장 자리 배정 위하여서 추첨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생명 다음 가는 물질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11조 바쳐오니 허식, 장양숙, 김순민, 서인자, 김경자, 하은자, 이태연, 최영순, 박준미, 신수길, 이순분, 이화자, 이와 같이 또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계영, 노은미, 양용석, 조현수, 김창희, 정순예, 배인주, 또한 박광주, 현순남, 이재정, 조윤덕, 이은혜, 김민선, 이수면 목사님, 또한 최지영, 박정훈, 유순이, 이명규, 박호순, 이와 같이 11조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여서 드리고, 성미로, 주정헌금으로, 목장헌금으로, 손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1000번 제물로, 꽃꽂이 제물로, 씨앗전도 예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고 건축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바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당하는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옥합의 향기를 깨뜨릴 때 주님께서 향내를 받으시옵소서. 각종 달란트대로 섬기고 충성할 때마다 각 기관에서 섬기고 각 목장에서 섬길 때 주님께서 각 사역팀에서 섬기면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에게 폭풍 같은 재앙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로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군대의 전사로 막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문수님의 인식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또 이렇게 와서 악수할까? 목장을 어디